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와 최고의 덕목이지요. 예수를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고요.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외에 버금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수 복음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큰 사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단어가 이 사랑이죠. 항상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성도들은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고요. 이단자 그 영재주의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며 가진 험악한 말들을 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 또한 이 영재주의자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건강한 신앙에서 떠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사회적인 모든 그 분위기나 혹은 교회들조차도 그들이 주장하는 철학과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 영재주의자들의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되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주눅이 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건강한 신앙을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남은 자들 그들에게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도록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의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했다는 것 우리는 유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신앙에서 따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면서 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물론 그들은 영재주의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사도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셀프 센터드, 자기 중심의 삶에서 God 센터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셀프 센터드, 언제나 그 화살표가 자기를 향해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의, 거룩함이나 혹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고려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한 그 이웃이 고려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로운 삶에 대한 관심과 형제의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중심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가치관 아닙니까?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이 자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혹은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따라서 그들은 항상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삼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모든 것이 무조건 선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은 모두가 나쁜 것, 혹은 잘못된 것, 불의한 것,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가 좀 손해가 되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하냐 의롭냐 그건 상관치 않아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욕심도 부릴 수 있고, 남에게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악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어떤 이는 말하죠.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욕심꾸러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우리가 때로는 손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을 고려하며 판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과정들, 이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묵상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자아격리를 했죠. 그러면 이 과정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했을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실 텐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 내가 감염되어서 그것으로 분노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위에 운행하시는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입니다. 본 어게인한 자들이에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좀 나은, 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로운 존재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거듭난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만이 온전한 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의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철학적인 사고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했지요.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미혹되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정한 그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요,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세상적인 어떤 이 가치관,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할 때에 그 말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는 사람도 우리는 경험해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11절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그들은 너희를 향해서 미워하고 너희를 향해서 험담하고 너희들도 똑같지만 남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기록한 창세기 4장 3절 5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죠. 그리고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죠.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아니,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성경은 그것만 기록합니다. 아벨 또한 양을 치는 장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래서 종종 오해가 되기를, 곡식을 드린 것보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건 아니죠. 그 제사법에 의하면 곡물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때문에, 제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거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 그 인격이 그 안에 함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아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제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들의 전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인은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에 대하여 분노했던 것입니다. 내 제사를 하나님이 나와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저와 저의 제사를 받았다. 자, 만약에 이 가인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면 수치심을 느껴야 할 것이고, 왜 내 제사는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를 돌아보는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배자로서. 그런데 그는 거꾸로 분노하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는 그 악한 자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교회를 떠난 자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과 이 성도들, 남은 자들을 비교하면서 가인과 아벨을 거기에 갖다 빗대었을까요? 자, 이것이 또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심을 갖는 자들,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정죄하는 자들, 과연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가인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 후에 사도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 세상과 너희들이 이렇게 빗대어지죠.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며 미워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을 미워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의로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 말하기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마땅히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정죄하며 미워하는 자들, 그들의 행동은 결국 살인하는 것이 되고, 그들은 영생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어서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는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라고 했다는 것, 여러분 좀 서러워지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본문은 또 이어지죠.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사도는 가진 재물로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립니다.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혹은 정말 이 험악한 행동들,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아까워서 벌벌벌 떠옵니다. 그것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도가 살던 1세기 말에도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온통 그 재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도는 너희들이 가진 재물을 통해서 형제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 우리는 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목숨은 버려도 돈은 못 버리는 것이 사람들 모습. 좀 기가 막히죠.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놓지 못하는 그 돈, 놓으라 이 말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제 긍휼의 마음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 이 말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풍요롭고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들이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 긍휼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람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에서 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사람들이 궁핍하다, 어렵다, 불쌍하다, 그들의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상태를 놓아두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은 그들이 연약하고 뭔가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그들을 향해서 열려있고 그들을 돌봐주고 싶고 그들을 품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속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입어 구원을 받은 신앙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마음만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세상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자기 중심의 그 욕망을 내려놓는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욕망을 내려놓는 첫 관문,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돈, 재물, 그걸 내어놓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우리는 진정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경제적인 욕구, 경제적인 욕망, 디자이어로부터 자유로워야 우리는 진정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인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러한 멍에, 그러한 굴레로부터 벗어난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셀프 센터드, 아이 센터드, 미 센터드, 자기 중심의 그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어진다면 이제 그 다음에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기록된 내용이랍니다. 자, 19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혹시 내가 부족하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책망할 것이 있다 싶어도 이 진정한 신앙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여기에는 돈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인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선언되어진 그런 사랑의 실천이 포함됩니다. 이 진정으로 사랑이 실천될 때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주 앞에서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봐야 돼요. 살아보세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리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담대해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랍니다.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훨씬 마음이 가볍고 담대해지고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나니,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고 친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은혜, 더불어 받는 은혜죠. 이것은,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집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난 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떠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그 말은 역사 속에 살았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말입니다. 역사 속에 살았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많은 유대인들이 저 이단이라고, 저 잘못된 자라고, 저 죄인이라고 그렇게 숨각질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고, 또 바로 그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인자, the Son of Man,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언제나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Love to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을 스스로 아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감동이나 감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실제이십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정말 큰 복이죠.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누리게 되는 다음 세 번째 은혜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십니까?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때 그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주 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그 가치관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 동정이 필요한 사람들 돌봐주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돈 이야기만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민사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신의 삶을 파산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정말 이 악한 언행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사회적인 가치 속에서 그렇다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질문합니다. 그것은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은 그것을 반대의 원리라 opposite principle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 근거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 실천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담대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깊이가 더해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더 담대하고 풍요로운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